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영혼을 풍성하게 만족함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2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2절, 신약 140페이지 맞나요?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요. 32절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25절 제가 보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이 지난 때였고요.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11km가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길 위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의 장소였죠.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그 찰떡같이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믿었던 이 두 제자가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3일 전에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에요. 무거운 발걸음을 떼면서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쓴 누가가 그들의 표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그랬죠. 저기 슬픈 빛을 띄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11km 먼 길을 걸어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어떤 일을 이야기한 걸까요? 이 모든 된 일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요. 사실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신 것과 같으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왜 짊어지신 걸까요? 아마 이런 얘기가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왜 예수님은 빌라도의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이신 걸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 아니시던가?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걸까? 우리가 헛된 망상을 쫓아왔었던 말인가?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아주 그 마음이 그냥 슬프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죠? 이 엠마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들의 슬픈 마음과 절망한 그 마음을 대변이라도 해주듯이 날이 저물어가며 그런 표현 보셨어요? 석양 노을이 뉘어뉘어지지 어둑어둑해지는 그러한 날씨도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 준 것과 같은 그런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상심한 두 제자 곁에 낯선 사람이 따라붙었다는 얘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을 함께하고 따라다녔던 그 스승의 얼굴을 이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날이 어두워서 그랬을까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묘한 영적인 이야기를 해요.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시야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육신의 눈으로 저를 보지만 영혼의 눈은 감겨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눈이 가려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얘기죠. 신구약 전체가 그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뭡니까? 영혼의 눈이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엠마오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시선이 있구나, 영적인 눈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랬어요. 그들의 눈을 가리운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상심, 실망한 감정이다 라는 것도 오늘 엠마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승 예수님을 잃었다라고 하는 실망감에 모든 것들을 절망해버리고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곁에 계신 주님을 보고도 보지 못했어. 그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하나도 기억해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시선은 전혀 다른 것,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를 듣지만 기대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눈이 가리워진 겁니다. 어떤 기대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소망도 그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상태, 모든 내 눈이 내 상처와 내 안으로 계속 함몰되어지는 거예요. 내 상황, 내 여건, 내 감정, 내 아픔, 이게 안으로 그냥 들어오게 된 거죠. 마치 눈을 감는 것과 같은. 주님이 아무리 비전을 이야기해도, 아무리 소망을 이야기를 해도 내 시선은 이미 닫혀져 버렸어. 볼 수가 없이 되어진 상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얌전히 조용히는 앉아 있어요. 주일날 빠지지는 않는데 그 삶에 주님의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니까 영적인 시선이, 그죠?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는 아닐까? 우린 때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실망감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졌다,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지 않았다, 요 정도의 실망이라면 가볍게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하면 되니까. 근데 예컨대 이런 상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부모님이 떠나가셨어요. 사별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 원망과 그 패닉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혼만큼은 막아달라고 그렇게 새벽에 부르짖었는데 결국 법원에 출두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 사람은요, 영혼이 실망감으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눈이 닫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번만큼은 꼭 임신을 원했어요. 그리고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험관 시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함께, 남편과 함께 가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부도가 현실이 되어서 눈앞에 닥치게 되었을 때 이 정도의 실망과 절망이라면 영적인 시력,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질만 한 그런 일들이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데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잘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이 실망, 기대했던 것에 대한 실망이 바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아예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냉소적이 되어져 버리죠. 그죠? 상처가 그런 일을 하고 실망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상처를 입었어요. 첫사랑에. 그러면 두 번째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눈이 가려워지고 뭔가 두려워지고 다시 시도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실망과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은 남을 쉽사리 믿지 못하게 되어지지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또다시 괜한 기대를 품었다가 또 실망하게 될 것이 두려워서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거야.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상태다 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깊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아주 우리의 심리와 내면과 상태를 너무 현미경처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마음과 상태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제자가 이런 복잡한 영적인 육적인 감정 상태를 가지고 그 엠마오를 걸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걸어가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걸어가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들도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몇몇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자기들도 들은 거예요. 천사들이 했었던 말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이지.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서 그 무덤을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오? 라고 물어봤더니 당신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있군요. 여인들이 부활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쭉 하는 걸 보니까 소문을 알고 있었어. 예수님도 살아 계셨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나마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기대와 소망이 남아 있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당연히 했었어야 될 일인데 깨어지고 상심한 마음은 또다시 겪게 될지도 모르는 상처를 다시 시도할 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 입고 멀리 떠나간 성도님들은요, 죄송합니다, 다시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엔간에서는요, 다시 예전처럼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교회에서 받은 상처라면. 그런데 그 상처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무의미하며 무미건조하고 열정이 없는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바로 엠마오 두 제자가 떨어져 버린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상처와 실패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떨어져 버린 나락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결론이 아주 해피엔딩이에요. 그들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변했습니다. 그들은 변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눈이 가려워졌었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젠 그인 줄을 보고 알게 되었다. 아멘입니다. 그죠? 슬픈 마음도 불같이 열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이제 주님의 말씀, 주님을 보고 듣기 시작하면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해내자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질질 끌려갔던 그 무거운 다리도요, 새 힘과 활력과 열정을 회복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상처의 땅 예루살렘으로 이 엠마오의 경험 직후 바로 돌아서서 그들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 마음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위험한 곳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였고 그 12 제자들을 잡으면 다 죽일 그런 예루살렘이었는데 그들이 뭔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새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나갔다 이 말이죠. 변했어요. 그죠?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찾아도 찾지 못했었던 그 새 힘, 뜨거워진 마음, 밝은 눈, 새 열정,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그들은 우리 앞에,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우리의 절망 상황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 사람으로 우리 앞에 또 당당하게 서 있기도 한 샘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들이 뭘 열심히 해서 그 회복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동일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옳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회복받을 수 있었을까? 이건 옳은 질문이 아니야. 이 케이스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어떤 은혜스러운 일을 행하셨는가? 이게 옳은 질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행하셨나요? 1번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죠. 읽어보죠. 시작. 상심한 제자들을, 여러분 식상한 돼지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심한 제자들을 먼저 친히 다가오셨다. 이 두 제자는 깨어진 꿈, 부서진 기대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저를 한번 보시죠. 눈이 어두워진 것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진 상태로 살아가는 두 제자였다 이 말이죠. 이 동지들, 마리아와 그 여자들과 11명의 이 제자들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진실된 동지들이 주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에 조금 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모든 기대가 상실이 되어질 정도로 영적 시력과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낙심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 말이지요. 저를 한번 보시죠. 11 제자들과 그 경건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적어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 사건 3일째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은 3일 만에 바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났었던 겁니다. 배은망덕 내지는 배신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아무 믿음과 기대와 소망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그 상처를 계속 곱씹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마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루살렘 주님을 3일 만에 떠났었던 그런 체념된 심령이었다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그들의 체념한 마음을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우리가 바랬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랬는데 수포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것도 3일이나 지났으니 다 이제 썩은 내가 나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확신이, 잘못된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차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원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등 돌려서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절망과 고통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다가오셨다는 것이 이들을 변화시킨 이유였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오늘 예배에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번의 종교 행사로 끝나고 말 것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장 절박하고 가장 절망스러운 이 고통스러운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이들을 회복해내셨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이들의 상태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했던 모든 약속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지 3달이 지났느냐 3년이 지났느냐, 어떻게 너희와 보냈던 3년의 모든 기억들과 기적들과 약속들을 단 3일 만에 지워버릴 수 있단 말이냐. 너희는 전혀 믿음이 없는, 제자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들은 일 만에 뭐가 남아있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을 심지어 떠나기까지 했었던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나무라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외면하시고 그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기억에서 이 두 제자를 지워버리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찾지 않았는데 먼저 친히 상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보시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패닉에 빠져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란 얘기죠. 11 제자들에게는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를 다시 찾아가리라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는 건 약속 이행일 수 있어. 그런데 이 두 제자에게는 그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실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낭망하고 실망해서 슬퍼하는 제자들을 그냥 두실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 만남이 그들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우리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고 이해하시는구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사람의 삶이 확 뒤집어지는 그 만남과 경험이 어떤 겁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주님과 만날 때 삶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15절 말씀에 예전엔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아주 따뜻한 성품과 마음이 보이는 단어를 발견하게 됐어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서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온통 부정적인 얘기죠. 그리고 온통 믿음이 없는 얘기들 뿐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가 쓸데없는 3년 반을 허비했었던 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들이 아니었어요. 이야기하면 문의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가까이 오시지 말아야죠. 찾아오신 것 자체, 오신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야. 근데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비슷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서 Jesus drew near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가까이 오셨다고. near, 가까이 오셨고 and went with them.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그죠?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는 거리에 다가오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태도는 친히 먼저 가까이 동행해 주시는 것이다. 그죠? 낙심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왜 주저앉아있니? 내가 함께 하는데, 그 세미한 음성이 그 선지자를 일으켜냈다 그랬죠. 당신이 오늘 들어야 되는 음성이 그것입니다. 당신이 보셔야 하는 그 얼굴이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도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벼랑 끝까지 찾아내시는 그 선한 목자를 당신이 발견해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행동을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위트가 넘치죠. 하지만 감동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죄를 없앤 후에도 그분은 은퇴하지 않으셨다. 자, 이제 부활했으니까 이제 내 할 일은 끝났어. 이게 아니고 그분은 언제나 살아계실 때나 부활하신 후에도 은퇴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한번 인간의 몸을 입고서 상한 심령들을 찾아 나서셨다. 당신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선한 목자가 당신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왜? 그분은 언제나 찾아내시는 분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7 귀신 들렸던 과거 창녀였을 것이라 추정되는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주셨죠. 왜 만나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상심한 가슴으로 살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다가오셨습니까? 왜 다가오셨습니까? 나무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의심과 불신의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배신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용서할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다 갈릴리로 다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침 조반을 함께 나눌 만큼 가까이 있었어. Jesus drew near. 가까이 오셨어요. 먹어라. 아주 다정하게. 그죠? 여러분의 닫혀진 눈이 느껴집니다. 그죠? 그냥 동화처럼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당신 가까이 와 계시면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요. 내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엔카운터가 일어나요. 그죠?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죠? 자기 백성의 깨어진 마음과 상처난 심령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우린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도 세상에서 그냥 버텨, 견뎌, 네 주제에 그 정도도 감사해야 돼,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머리카락까지 셀 수 있는 이 세밀한 사랑과 관심을 우린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를 보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헤아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제발 좀 역사해 주세요 라고 사도 바울이 간구했었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비틀거릴 때에도 실망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다고 누구보다도 이해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들을 버리셔야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내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 없고 자격이 없다라고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 엠마오의 길에 내던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비중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슨 직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실패하고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가고 있는 상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가 아니죠. 가까이 동행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성경 어디에 써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이야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너의 상심한 상태를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네 눈이 가려져서 그런 거고 실망과 아픔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치유해 줄게. 내가 곁에 왔다고. 그죠? 그 주님이 오늘 당신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워진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렇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언제나 주님의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가까이 오셨죠. 그 만남으로 베드로가 회복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회복되어진 거죠. 만나셔야 돼요. 성경 지식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심한 제자들을,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두 제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일은 어떤 것일까?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말씀을 자세히. 참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 길 위에서 성경 공부를 하셨다. 예? 성경, 모세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모세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하셨을까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셨을까요? 쭉 이야기를 해나가십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시가서와 모든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잘 그러니까 11km 먼 길이었겠다. 그죠? 예수님과 가는 그 노상 내내, 걷는 내내 성경 공부를 시켜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제일 은혜를 못 받는가 가만 제 목회 경험으로 봤을 때 상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워진 사람들에게는요, 어떠한 말씀도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 것으로 안 받아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든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람은 아무리 명설교사가 와도 그런 사람은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이들은 누구보다도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태였어요. 이들이 듣고 싶은 건 성경 지식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장황하게 모세의 이야기서부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시고 마지막에 대해서는 자기에 관한 말씀도 쭉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왜 이 어울리지 않는 성경 공부를 예수님께서 시키셨던 것일까? 그들이 원치 않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였을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장황하게 성경 전체 이야기를 그 길 위에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말씀하셨던 것일까?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대답은 상황이 절망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실수 없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 방법이 아니면 제자들은 그냥 가벼운 위로로 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상처는요, 상심의 가슴은요, 말씀으로만 치유가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가 되어지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드리죠. 예수님은 성경 전체 이야기의 주제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보셨죠?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든지 아니면 영의 눈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눈이 밝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어울리지 않은 긴 성경 공부를 시키셨는지 캐치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인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써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 모든 것을 이기고 다스릴 것이라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악의 승리요 선의 패배라고 생각되었지.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시대로부터 모든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고난받는 메시아, 질고를 겪을 메시아, 도살장에 끌려가되 잠잠할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셨느니라 는 거예요. 캐치하실 수 있습니까? 모세가 만들어서 높이 세운 놋뱀은 십자가에 달릴 나를 가리킬 예언이었고, 맛삼 무리바라, 모세가 쓴 물에 던져서 단물이 되게 만들었던 나뭇가지 또한 나를 예표한 예언이었느냐, 그 얘기를 하셔도 지금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면 나의 십자가가 이미 예언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한번 들어보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예언한 그 어린 양은 바로 고난을 받을 나를 예언한 말씀이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징계와 채찍이 바로 너희를 실족해 만들었던 바로 그 십자가의 채찍이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이제 하나님의 실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섭리가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느냐? 십자가는 예정된 일이었고 십자가는 구원의 문이었던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조금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모세의 놋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니라. 실망한 제자들아, 상심한 내 자녀들아, 그러니 슬픔을 지워라, 절망을 찢어버리거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실패란 없으신 만군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니 눈물을 닦아라.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지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이끌고 계시느니라. 부활한 내가 너희 앞에 서 있지 않느냐. 그 예언은 지금도 성취되어진 것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 너희가 시험에 들거나 절망할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너희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나 상심한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십자가로 절망한 나의 성도들아,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계시느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너희는 메시아가 죽은 것만 생각하지, 그게 예정되어 있었고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며 그 이후에 부활이 있었다는 것은 너희가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는 잘 이끌어지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느냐. 전 역사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들이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제 이 십자가의 놋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마다 영생과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실망치 말지어다. 오히려 기뻐하고 승리를 확신할지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은혜를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것을 보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어져요. 이 절망과 이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죽은 것만 같은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감정들 때문에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고개를 숙여 절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결국 부활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능력의 주님. God is able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죠?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당신이 그 절망 상황 가운데에도 예상치 못한 길 위에서의 성경 공부로 말미암아, 아니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안다고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성경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자 아주 희한하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일단 눈이 밝아졌다는 거야. 그 눈이 밝아졌다는 건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뭔가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와,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내가 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소망과 희망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죠? 요걸 우린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야 사람이 속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주변도 바뀌게 되어지거든. 근데 설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이미 닫혀진 눈, 닫혀진 시력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기대가 없어요. 왜? 너무 많은 실패, 실망을 맛보았기 때문에 또다시 그것을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요, 오늘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자 그들의 마음도 뜨거워졌다고 아까 여러분 보셨죠? 이게 너무 좋은 말씀.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신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기대조차 안 하고 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설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왜? 주님은 같은 주님이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영혼에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자 닫혀진 영혼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 꺼진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무기력이 환희와 열정으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냐고요? 1.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오셨다. 2.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2.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들에게 눈이 밝아졌다 그랬죠?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요약해드리자면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풀어주셨을 때, 아멘입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구원과 승리의 노뱀임을 깨닫게 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실수 없이 영원히 지금도 여전히 실수 없이 영원히 당신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나보다 원수 마귀보다 한 수 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으리,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제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벼운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는 이의 영 그랬어요. 만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께서 너희 죽을 몸에서 너희를 부활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저희 뉴젠 2집을 냈는데 제 이제 창작곡을 쓰는데 주제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부활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진리를 깨달아야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까지 석양노을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해서 터덜터덜 걸어가시면서 한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깨닫게 되었을 때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절망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회복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스토리를 듣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게 내 마음속에 소망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할 즈음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설교를 다 듣고 난 이 순간에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은 아닐까 묻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두 제자에게 행하신 두 가지 일을 단지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셨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가 신뢰가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야, 아직 끝이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새 희망과 열정이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일어나는, 제 마음이 그렇거든요. 설교를 준비할 때 제 감정이 그랬거든요. 저와 같은 감정이시라면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난 거냐면 2000년 전에 절망한, 상심한,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제자들에게 친히 먼저 가까이 찾아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당신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제 입술을 통해서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자, 이분을 그냥 저 멀리 있는 아주 낯선 분처럼 취급하고 문 밖에 세워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We welcome you with praise. 내가 당신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찬양과 함께. 주님 오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게도 같은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저랑 보시죠. 각자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요런 묵상과 요 묵상을 가지고 개인 기도 시간이나 개인 예배하는 시간을 뜯어내지 않고는 이 주님의 방문과 회복을 경험하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이런 메시지 딱 들었어요. 마음이 후끈 불이 올라오죠. 그래서 그 주신 깨달음과 그 마음의 불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받아 가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오기 전까지 정말 각박하게 살아요. 정말로. 한순간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고개 숙이고 또 절망할라. 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뜯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셀원들과 힘들어도 교제를 나누고 서로 중복의 제목을 서로 나누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배겨낼 수가 없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수 위인데 우리가 계속 땅만 바라보면 하나님도 참 원수 마귀에 의해서 막 뜯겨지는 상황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안타까워요. 주님이 당신을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서 밝히 보게 되었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찾아오사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방문을 당신이 받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와 방문 안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눈을 여십시오. 그분이 임재하시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요, 마음이 뜨거워진 건 영적인 변화예요. 그러나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는 건 실제적인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먼저 눈이 열려야 돼. 마음속으로 믿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큰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상황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아주 불같이 뜨거워야 돼. 찬양 한 소절 한 가사를 불러도 온 마음을 다 담아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눈치를 슬슬슬 보면서 그냥 뻘쭘하게 이렇게 있다가 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더 뜨거워지셔야 돼요. 더 주님을 아셔야 돼요. 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실까? 들으십니다, 여러분. 나같이 자격 없고 비중 없는 사람에게도 주님 찾아오실까? 찾아오시잖아요,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그죠?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신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실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가 변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많습니다. 당신의 심령에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아니, 또 다른 마음도 올라오는 게 느껴지네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바로 엠마오에 터덜터덜 걸어가는 두 제자의 절망한 마음이었다고요. 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해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모든 게 끝났다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지만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저주의 속박을 끊어놓으신 승리의 사건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와 치유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환영하는 자들,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가정은 변할 것입니다. 먼저 당신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실망과 좌절과 절망이 회복과 확신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마음으로 절망한 사람은요,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어요.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변했습니다. 그 두려운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단숨에 뛰어가는 걸 보세요. 11km였다고요. 11km는 차를 몰고도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거리를, 여러분, 그렇죠, 사랑에 빠지면은요, 뭔가 진짜 막 흥분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면 밤도 꼬박 새도 하나도 힘들지 않죠? 밥을 안 먹어도 힘들지 않죠, 그죠? 열정입니다. 회복입니다. 승리입니다. 능력입니다. 자유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한번 당신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엠마오를, 예루살렘을 등지고 있는 제자입니까? 아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방문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이후의 제자의 모습입니까? 주님은 이후의 모습이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죠? 오늘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부활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제자가 강권할 때에 가까이 유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간구하오니 주님 제게 유하사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실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 주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Jesus drew near, 가까이 다가오사, and went with them,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 주님이 지금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시각화하시고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분이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이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영혼에 불을 지펴 놓으셨어요. 아무 소망 없이 고개를 떨고 살았었던 당신에게 머리를 들어 고개를 들고 이제는 멀리 위를 바라볼 때가 되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거라. 내가 너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너의 문제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다시 시작해보거라. 나와 함께 시작하자. 내가 다시 한번 너의 마음 가운데 불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다시 한 번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할 것이다. 일어나라 나의 상심한 제자들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시작이다. 정복이고 승리니라. 여러분의 가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치유되지 못할 것 같은 그 상처들도 주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셔서 저를 치유하고 회복하사 영혼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절망스러운 부정적이었던 내 마음의 어두움들을 모두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렇죠? 지금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은 것이에요. 치유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눈이 열릴지어다. 가정의 영혼의 눈이 열릴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다가오십니다. 먼저 친히 가까이 다가오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진짜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마음이 그죠? 그냥 땅을 떨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이에요. 제발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실망한, 눈을 감아버리는 태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붙잡는다면 당신은 그분의 터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주님이여, 내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쓴뿌리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